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교훈과 모든 문제를 직접 예수님과 함께 접하고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 모든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세 복음서가 있지만은 요한복음 빼놓으면 네 복음서. 모두가 각자 누가 또한 마가 전부 다 각자 조금씩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나타나심은 전부 다 일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마가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두가 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20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부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며 이미 선지자들로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제 그 말씀의 중심이 된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의 예언이 이제 그 예언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아직까지도 이 땅에선 존재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예언은 멀리서 보면 멀리 볼 수 있고 가까운 데서 일어날 수 있고 가까운 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누가 예언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또한 성령이 그걸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되신 분들, 성령으로 되신 분들, 성령으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습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에 내가 얼마나 그분을 믿느냐, 단 그분이 얼마나 그분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고 말씀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기감해야 되고 또 기다 맡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은 진정으로 더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느껴야 그분을 마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뭡니까?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중심에서 살아있는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고 싶어 말이 많아서 말만 하는 던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말씀은 오직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 중심이 우리가 잊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생명을 받을 수가 없거니와 생명이 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 배운 것이 막 똑똑하고 명예와 모든 지식을 갖고 전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 아는 것으로만 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말을 통해 은혜를 받고 거기에만 감동을 받다 하더라도 내 중심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중심으로는
변화가 될 수도 없고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치료가 될 수가 없고 귀신도 쫓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드리며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오는 그 중심의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면은 귀신이 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을 보기 좋고 듣기 좋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이 예수가 계신 중심이 돼야지.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말은 100번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가는 건 생에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소리만 나오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소리만 나오고 구원이 있으면 구원의 소리만 나옵니다. 배운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많은 만큼 쓸데없는 자기 자랑과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은 영어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영어 좋지. 영어를 잘하면은 거기 가서 해야지. 한국에서는 맞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한 거 설교가 돼서는 안 되고 자기 배운 거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진정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안에서 생명이 되신 예수를 발견하고 더욱더 믿음이 확대가 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예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그 생명 되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2000전에 오신 예수라 하더라도 오늘 내 마음속에는 2000년에 찾은 그 예수님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을 크게 얼마나 위대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냐가 그것이 문제지. 오늘 이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소명을 갖고 오셨는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이루려면 전부 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얼마나 사람들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마음이 소란하고 맨 안정되지 않으니까 평화를 주셔왔을까?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만이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째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는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을 그 예수라는 그 뜻에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분을 모실 적에 그분을 믿어질 때 나 또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자꾸. 그런데 예수라는 그 예수가 알기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은 내 속사람과의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가 계셔야지 입술로만이 표현되는 그것은 가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깊이 박혀 계실 때만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풀이고 나의 능력 주시고 나를 능력자로 생명의 자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적 관점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낳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애들만이 집중된 맞춰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상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맞춰지는 그런 얘기를 맞춰서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두가 다 당신의 자녀들이고 당신이 낫다. 그래서 모두의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으로 됐다라고 하지 말고 믿어져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 믿음은 내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금방 이렇게 맞게 얘기했다가도 금방 예수를 팔아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요렇게 하루에 몇 번씩 엎어졌다 다투졌다 엎어져요. 중심이 없어 혼란해요. 말하면 그들의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들으면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던 자, 저의 말은 가짜다, 진실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중심이 되기까지는, 중심의 예수가 내 마음속에 박히기까지는 우리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자꾸 도와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목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절개를 한다가 안 돼요. 약한 자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화를 걷기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혼란하면 혼란한 만큼 말도 혼란하게 나옵니다. 정리된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 정리된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리된 말이 아니라 들으면 혼란한, 이것은 그들의 아직도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성경의 입각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생명의 중심이 없는 말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받으시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주님에 대한 중심이 어디 있느냐 것을 날마다 나를 두려워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있겠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래 놓지 말고, 영원히 나아지나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건 분명히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영원토록 계시는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인 것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되고 말씀만 읽으면 되는 걸라, 기도하면 되는 걸라. 물론 좋지 않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중심이 없는, 예수 중심이 없는 그 기도는, 예수 중심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마다 달릴 수가 있고 꾸준하고 평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람들 너무나 감동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꾸 동기부여를 시켜요. 나는 여기에, 나는 이 말씀에 아니다라고 자꾸 자기를 자꾸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은 그 안에 나를 갉아먹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생각을 갖게 돼. 어느 날 예수가 진정 나의 중심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느 때에는 또 없는 것을 해버리고, 이러니 그들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남에 품고 예수를 교회를 다니나, 아니면은 보기 좋고 목사 얼굴 보러 큰 교회 사람들 만나러 말하고 싶어서, 탄소리하고 싶어서 옷을 많이 깨끗한 거 화장을 하고, 당신은 참 옷도 좋구만, 그런 소리를 들으러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계신가, 얼마나 큰가 거 자꾸 발견하고 올 수 있어야 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오셨다는 거.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한 내 기쁨이 얼마나 그분을 환영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얼마나 그분을 지금 두어놓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 자꾸 달라져야 돼요. 작년에 받은 성탄절, 작년에 지냈던 성탄절, 그것이 계속해서 잊어지고 이어가고, 오늘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기쁨이 자꾸 받고 받은 대로 왕성해지고 커지고 그러면 나를 구원으로 자꾸 인도하고 나의 기쁨으로 감사로 내 생활도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오늘 지난주에 말씀하신 골짜기와 같은 그 마음, 내 교만과 나의 생각에 맞춰지는 이 해결치 못하는 어수선한 마음을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스쳐하는 그 예수, 장식품으로 걸쳐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 안착될 수 있는 그분을 모시는 그것이 진정 예수를 맞이하는 그분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분이요. 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조영 목사님이 아주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는 더럽고 냄새 나는 곳, 진짜 낮고 천한 곳, 더러운 곳입니다. 그 마음이 누가 같은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은 무슨 마음? 이 구유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 더러운 곳에, 주님 더러운 곳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도 우리의 마음을 개조를 시켜서 주님을 통해서 개조가 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늘 구원을, 주님을 모시는 구유와 같은 마음을 늘 이루기를 바랍니다. 배운 사람을,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지인, 묶여있는 사람, 아픈 사람, 가난 사람,
이런 사람을 프로 만나러 정리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왔다가 발짝 오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비치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내 마음과 함께 내 모든 생활 전체를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분을 앞세워야 되고 필요할 때만 앞세우고 필요치 않을 때는 버리는 이와 같은 신앙은 이것은 신앙관이라고 신앙관 가진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같이 주님은 어디서 오셨는가를 뭘 이루러 오셨는가를 분명히 오늘 내 마음속에 확고히 세워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더욱 믿음이 빛나고 믿음이 생명이 되고 확정이 되어야 돼요. 지난년에 예수 성탄을 우리에 맞이했던 그 기분, 뭐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그 속에 예수님을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큰 자가 되고 믿음의 다고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갈급한 자가 있어서 커지는 높아지는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엔 한날 오늘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더 환영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더욱더 믿음이 올라가고 생명이 넘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항상 그분은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항상 탄생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 내가 슬퍼할 때 그분도 같이 슬퍼하고 아플 때 같이 아프고 하시는 그분,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그분, 내가 힘들 때 주여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조금도 그분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에 따라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놓고 주님을 또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그분은 주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함께 힘들 때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쁘고 슬퍼해주는 주님, 이런 주님 이와 같은 삼일체의 하나님, 이분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모시고 사는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에 위해 하나님의 몸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알았다면 내가 기쁨이 되고 알았다면 믿음이 되고 알았다면 생명이 돼서 나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더 크게 확대시켜서 넓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번에 말씀한 셋째로 누가복음 3장
이 4절과 5절, 6절, 7절을 보면 길을 예비하라. 그 촉경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메워져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게 만들어지고 평탄을 이룰 수 있는 시시걸걸 유달고 깐깐하게 하는 마음, 교만하고 불성실한 그런 마음, 자기만이 생각하는 그 입만이 앞서는 그 혀로만이 앞서가는 그 주님과 싫어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싫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번 그리스도를 탄생을 맞으면서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살피고 살펴서 이번 이 성탄절을 기해서 나를 살피는 이와 같은 귀한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을, 메마르고 아프고 힘든 이 묶여있는 이 무거운, 우리에게 누가 와서 기쁨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와서 나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 기쁨을 전해줄 수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100번 오셔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와 상하여 짜증나게 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번 평화로다. 이와 같은 역사가, 분명한 역사가 내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로우신 주님, 얼마나 평화가 갈급합니까? 원합니까? 우리가 56년대, 1956년대, 55년대, 6.25 전쟁을 통해서 58년도에 우리가 평화협정을 했지요. 해놓고 그대로 얼마나 진짜 평화협정이 됐습니까? 평화는 오직 전쟁을 하는 그곳에 평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협정은 임시적인 협정이 돼서는 안 돼요. 영원토록 주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평화로다라는 그 기쁨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평화는 잠시 전쟁을 중단하고 이루어지는 그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오늘 이 평안을 받지 못해서 있는 가정마다, 교회마다, 내 개인마다 진정 평화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싸움이 많고 얼마나 마음속에 이기주의적인 거, 미움, 원수, 불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는 오직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고, 평화는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평화가 돼야지 잠깐 좀 정부에서 하는 이 평화, 과연 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오래 영원한 평화가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물론 저들의 얘기는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몇 년 전에도 두 번씩을 솥대를 가지고 갔고 돈을 갖다 줬고 또 발 벗고 가서 철도 뭐다 소용없어요. 평화를 우리가 깬 게 아니고 남마다 깬 게 아니고 저들이 먼저 깼기 때문에 이 평화 역시 오래가는 평화가 아니라 잠시 평안에 저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는 우리 저들의 심령부터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이룰 수 있는 것부터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무조건 좋은 대로 돈이 있으니까 그냥 퍼주기만 평화가 될 거다. 천만의 말씀. 그들이 어떤 사람인데
너무나 지금 중국에서 이 뭐죠 크리스마스 추리 세운 걸 지금 막 헐어버리고 그런답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중심이 어떤 평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평화가 있겠, 마음의 중심이 평화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중심이면 절대로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 진짜 평화 사랑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영원토록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도 작고 내 마음에도 어느 날은 평화, 좋을 때는 평화 기쁨이 있고 어느 날은 또 다치는 일은 이건 이 평화가 잠시 평화는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자꾸 신겨워지고 자꾸 만들기를 바랍니다. 분쟁만이 우리가 싸움만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평화가 아니라 그것도 그 잠시 평화도 귀중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하늘의 평화, 주님이 오신 메시아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안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이 평화가 진정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고 나를 구원시킬 수 있고 축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 평안함을 분명히 아시고 더 오늘보다도 내일, 오늘은 내일 평화를 깨서 오늘은 내일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오늘은 내일 구원을 위해서, 오늘은 내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어영부영에 지나지 말고 그렇다면 내일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평화는 미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 오신 이 평화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서 영원한 평화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